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챕터 5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천지창조와 지속적인 통치에 의해 빛을 낸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13, 14, 15문단을 나갈 건데요. 13문단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지어낸 일체의 이교 제사를 거부한다. 이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기 견해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종교를 부패케 하는 자들은 누구나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으로부터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다 섬겼듯이 에베소 사람들도 여러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태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신을 모신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말씀한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복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러한 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존엄이 이 세계의 창조를 통해 그들에게 나타난 후에도 그 생각이 허망하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하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챕터 5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알려주고 싶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눈을 돌리는 데마다 하나님이라고 다 새겨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자신의 신비로운 몸의 구조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세상의 우주나 빛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미련해져서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영화를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방인들 중 참된 경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듯한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를 신적인 어떤 것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그런 지식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됐죠. 이분은 놀라운 분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던데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씀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는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여기 쓴 겁니다. 존 칼빈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방인들 중 참된 경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듯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여러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제일 가까이 온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예 완전히 이단 종파들은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그런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단 종파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비록 극소수의 사람들은 대중의 광란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한 바울의 가르침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했을 때 None of the ruler of this age, 이 세대의 지도자들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몰랐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섯 번째 문장 다시 보시면 극소수 사람들, 비록 사람들은 대중의 광란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중의 광란이라는 것은 우상을 계속적으로 찾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그래도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불변의 진리다. 그때의 당시에 그 세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칼빈이 살았을 때가 AD 1500년 그때쯤이군요. 그때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나라도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그 나라를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면은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만 그것이 제도로 되지가 않거든요. 어떤 제도로 분명히 되지가 않고 그것을 이루려면은 확실한 이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가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가 불변이에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지혜를 완벽하게 구성하고 있는 단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이렇고 극소수의 사람들도 이단을 찾진 않아도 결국은 이 지혜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로 고안해낸 제사는 무엇이든 타락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비에 대해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견해는 오류의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13번째 문단의 주제죠.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로 고안해낸 모든 제사는 무엇이든지 타락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거부하셨다. 그것은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지도자라고 해도 그들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하고 다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모여서 말씀으로 그 다음 기도로서 방법을 찾아나가면은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왜냐하면 하늘의 신비에 대해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견해는 오류의 모태다라는 표현을 칼빈이 썼는데 The Mother of Error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작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에러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성경하고 다르면 그걸 끊어야지 그때서부터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 영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건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7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경건에 결속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알려주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지금 이 칼빈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방향은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방향하고 똑같은데요.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이상한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14번 14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한 이유는 사람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해 조명되지 않고는 광명 속에서 명백히 계시된 보이지 않는 신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보려면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사람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지식으로 알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바로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번 문장으로 가시면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라고 말한 이 이유는 사람이 신앙,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해 조명되지 않고는, 내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조명이라는 것은 밝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두웠던 마음이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사람이 광명 속에서 명백히 계시된 빛에서 지금 확실하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분.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눈 떴는데 보지 못한다. 귀가 열렸는데 듣지 못한다. 차라리 여기 눈 떠서 시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장님이 더 낫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어떠한 말씀,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조명을 비추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그 조명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는 분명하게 여기 있는데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안다라는 뜻은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사람이 모른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이죠. 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더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시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고 다양한 자비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유도하십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인 자기 자신의 길을 쫓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셨다. 내가 이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우상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대상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 당신들. 진짜 여기 신은 이분이시다. 이분이 항상 당신들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있는 결실을 주시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느끼게 하셨던 그 일상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씨앗을 심어서 추수할 것을 예상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추수 때에 하나도 못 거둬요. 지진이 났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났든지 폭풍이 나서 하나도 못 거두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걸 항상 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뻐할 만한 것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한테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바로 다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하고 다양한 자비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유도하시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알려주고 계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르냐 하면 자기 자신의 길을 쫓아서 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증거를 다 알려주셔도 심지어 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 행복을. 오른쪽으로 가면 느끼는 행복을. 그런데도 멈추고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챕터 5의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15번.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 We have no excuse.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명확한 지식으로까지 이를 만한 선천적인 능력은 결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우둔함이 우리의 결함 때문이므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양심이 타락과 태만을 항상 깨닫게 하므로 무지를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를 행하는 것이 어렵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됐을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핑계를 대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결함을 갖고 나왔습니다라고 핑계 대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양심상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고 태만한 우리 자신을 항상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른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죄악된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우리의 죄성, 타락과 우리의 태만, 나태함, 게으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는데 아예 한 번도 노력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명이 많냐 이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변명을 우리가 옹호해서는 안 돼요. 그럼 절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어요. 죄를 드러내고 이 약을 처방해줘야지, 그거는 너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주님께로 인도되지 않고 거짓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즉 이것은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외치는 진리를 들을 기가 없는 척하는 것이고, 눈 없는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것도 그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비이성적인 피조물들까지도 훈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고, 이 창조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느 정도 바뀐 것이 있지만 말 그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피조물도 찬양하고 눈 없는 피조물도 보여주고 돌같이 비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도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훈계하고 있는데, 사람은 귀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핑계로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이 핑계가 없어져야 주님 안에서 성장해요. 세 번째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들이 신성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 즉시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꿈이나 환상을 세워 하나님의 의, 지혜, 선, 권능 등에 대한 찬미를
그것들의 원천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매일의 사역을 어둡게 하거나 파괴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돌려야 할 영광과 창조주에게 보내야 할 찬미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거나 깨닫게 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즉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에 자신이 머리로 생각해낸 어떠한 생각, 그것에 그 신비한 것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성이라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는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매일의 사역을 어둡게 하거나 파괴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 사람은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그것들도 보이는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특권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너무나게 분명하게 있어도 여러 가지 핑계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다음에 챕터에 나올 성경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그 신비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칼빈이 이 챕터를 끌어온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